인생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를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출생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출생해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출생이라는 얘기는 birth라고 해요. 그래서 죽음은 death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에 보면 출생이라는 birth를 보면 B로 시작을 합니다. 죽음은 death, T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B와 T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알아맞힐 수가 있겠습니까? B와 T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B와 T 사이에는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출생과 죽음 사이의 C는 무엇일까? 여러분, 초이스, 선택입니다.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선택의 연소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삶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행불행도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가 갈 학교를 선택하고 인생의 가치관을 선택하고 우리가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의 직업을 뭘 선택할 것인가? 배우자를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신앙을 갖는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디서 살 것인가? 여러분,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인 것입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행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것을 선택한 것을 사명으로 알고 나의 미션으로 아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서 있습니까? 그 선택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을 가질 때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C를 초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C는 찬스,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C는 챌린지,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 C는 체인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B에서 출발해서 D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그 D가 마지막 끝 죽음, 데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늘문을 여는 하늘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뒤는 죽음이 아니라 드림, 천국의 꿈을 꾸며 꿈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좋은 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일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선택하며 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영혼을 위한 신앙의 선택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애굽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민수기 13장, 14장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 40일 만에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갖고 보고를 합니다. 10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애굽을 선택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의 언어는 긍정적이었고 도전적이었고 진취적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10명은 모두가 원망과 불평과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애굽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80년대에 금성서에서 멘트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내 생사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지만은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선택에 따라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승리가 있고 실패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신앙의 선택뿐만 아니라 중요한 또 하나의 선택이 있다면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잘 선택할 때 그 공동체는 미래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선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도 수없이 지도자 앞에 반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지도자였던 모세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지도자로 세워주었구만 지도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 인도하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건너기 전에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마지막 설교요, 유언 같은 부탁의 설교였습니다. 그 신명기서를 보면 모세의 지도자의 고민이 나옵니다. 신명기 9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도자를 거역했다고 모세는 마지막에 말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내가 죽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될까? 지도자를 지도자로 여기지 않고 있던 모습 앞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을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합니다. 담대하옵소서. 만약에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선택을 합니다. 지도력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을 다 얻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위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기는 지도자의 위기입니다. 지도자만 잘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나라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라의 어려움 앞에 다시 그를 세워 지도자로 세웠을 때 이 나라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티븐 M.R. 코비가 쓴 신뢰의 속도라는 책에 이런 예화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미국도 금융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불어닥쳤을 때 수많은 대기업들이 파탄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메리칸 항공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항공사에도 어려움이 닥쳐와서 앞이 캄캄해질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지도자는 도널드 카티였습니다. CEO는 노조와 힘겨운 협상, 또 협상을 하며 파산 위기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급기야는 그 협상이 잘 타결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절감하자 18억 불을 삭감하는 안에 협상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협상하는 가운데 또 다른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사람들에게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최고 경영진 6명에게는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영진 45명에게는 우리 회사가 파산한다 할지라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 신탁 기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불법은 아니었지만은 노조와의 협상 가운데 극비밀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에서 이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노조가 임금 삭감안에 승인한 바로 그날 증거가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노조원들은 경악을 합니다. 항의를 합니다. 희생을 분담하고 요구했던 지도층들의 공허한 소리에 그들은 속고 말았다고 분통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요, 급기야 지도자 카티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신뢰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새 CEO의 제라드 아피라는 사람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그는 모든 회사의 재정 문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진에 갖고자 했던 모든 인센티브를 다 거부하고 다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었던 수많은 미술 장식품들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 어울리지 않는 상징물이 된 고가의 그림들을 다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조 대표를 고위 경영자 위원회에 참여를 시킵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쇼가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신뢰가 구축이 되고 그들이 서로가 희생을 감내하며 함께 노력함으로 수많은 회사가 무너질 때 아메리칸 항공사는 끄떡없이 버티게 되었습니다. 파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다니는 모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그 항공사의 조종사에게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지도자 제라드 아피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항공사의 조종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주저함 없이 말하는 것은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며 어떤 것을 얻느냐에 따라서 한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온 백성들은 말합니다. 그는 모세의 후계자이며 신뢰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의 말을, 그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죽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주어진 것입니다. 존 맥스웰은 말하기를 진정한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장차 될 일을 앞서 보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지도자는 그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대 감각을 갖고 있고 방향 감각을 소유한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정확한 나침판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나침판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갖고 있었던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입니다. 그는 분명한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또한 이 나침반을 갖고 사람의 필요에도 민감성을 간직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양식입니다. 이것이 체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공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만나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식량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에 대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자기 지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선택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은 민수기 32장 16절에서 32절, 신명기 3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왔던 이스라엘 12지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와 있을 때 요단 동편의 땅이 넉넉했습니다. 목축하기에 알맞는 땅이었습니다. 그때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가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선택하겠노라.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한 지파의 운명도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선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땅을 선택할 때 모세가 허락해 주신다면 다음 가나안으로 진격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선봉에 서서 그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에 보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다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3절에 보면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고 기록했습니다. 40년 동안 긴 여정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동편의 땅을 보고 나서 두 지파 반이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땅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6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요단 동편에 주저앉겠다는 것입니다. 화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들은 다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너희 두 지파 반이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 싸움에는 내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파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하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세가 화를 냅니다. 40년 전에 갓네스 바네에서 12명이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한 들어와서 그들의 보고가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쓰라린 경험을 안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면 우리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런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 지파 반이 또 선택을 합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지만은 훗날 싸움이 벌어지고 여리고성 또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최선봉에 서겠다고 그는 약속을 합니다. 파당이 아니라 내분이 아니라 우리는 최전방에 서서 저 땅을 공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은 여호수아가 오늘 12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거에 대한 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분명한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두 지파 반이 먼저 건너가라고 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전쟁의 최전방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선택입니까? 왜 지파의 미래가 선택회에 달려 있습니까? 두 지파 반은 이미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한 지파였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때 가장 앞에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그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모세하고 한 약속입니다. 이미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앞장을 서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도 그들은 신앙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전방에 섰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선택인 것입니다. 선택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죽음으로 가는 여정에 서 있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가 죽음이 아니라 드림,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은 죽음으로 향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꿈을 이루는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압니다. 오늘 주님을 선택함으로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리더가 되셔서 가나안의 희망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선택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출생에서 죽음으로 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의 연속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선택합니다. 두 지파발은 자기들이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 또 다른 최선봉에서는 선택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 여정을 살아가며 죽음을 향해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가나안의 꿈을 향해가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희망을 향해가는 꿈을 향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택은 주님과 함께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이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